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성숙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 힘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보시고 위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김필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은 신년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하는 위정자들 바른 정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바른 정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온 세계 인류가 힘들게 살고 있사오니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켜 주시고 온 세계 인류를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길로 안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당근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자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연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과 범죄와 이단,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수시 잘 지원해서 꼭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군과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셔서 삶 속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명절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교회 점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다음 주 특송이 5구역, 6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하러 많이 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건축 실행위원들을 당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러 가지를 논의하려고 일단 실행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10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비택자 교육도 오늘 휴강합니다. 11월 17일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리고 9월 제가 알기로는 9월 13일부터 수시가 아마 지원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번 수시에 잘 지원을 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구역의 김득성 집사님, 조윤주 권사님, 문영숙 권사님 생신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28면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영상 우리 수련회 잘 마치고 영상을 좀 보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사실하신 그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눈을 지나가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길 세상이 이려나가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느 날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예,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명절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이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일가 친척들 만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수혜를 입으신 분들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에 쉴 수 없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험이 코앞이라 편히 쉬기도 어렵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가족들과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수시를 아마 아이들이 지원을 할 텐데 꼭 수시와 정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교적 저도 시험을 많이 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진급 시험,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대학 시험, 또 대학원 시험, 또 운전면허 시험, 목사고시, 근데 거의 다 붙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긴 했지만 시험이 보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험 때문에 좀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실력을 더 쌓을 수도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신 그런 시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간혹 시험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믿음이 있나 없나,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정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때는 모든 시험이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탄이 주는 시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과 인기의 시험을 계속 받습니다. 유혹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시험을 롯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그 정도의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실력이 돼야 시험을 하시는 거지, 이 믿음의 수준이 낮은데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테스트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도 급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다는 거죠. 초등학생에게 중학생 시험을 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학생에게 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험 보게 하진 않아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에게 4급 공무원 시험을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수준도 마찬가지이죠.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이 사람은 믿음이 감당할 수 있어. 충분히 감당할 실력이 돼야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이기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는 먼저 사단이 시험할 만한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취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상황을 피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난이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라고 하신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상의 난이도죠.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이런 시험을 하시지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못했을 겁니다. 시험의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마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며칠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 굉장히 힘든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할까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날 아침에 떠납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뭐 고민을 했다든지 지체했다든지 그런 흔적이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 단호합니다. 너무 단호해요. 그냥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사라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순히 이삭을 데려가도록 아브라함이 데려가도록 순순히 이삭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든지 당신 정신이 나갔구나. 당신 정신이 나갔어. 당신 먼저 번제로 드리겠다고 아마 사라가 달려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들인데 말이죠. 어떤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너를 통해서 너에게 준 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길 만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일도 없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만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물 1호가 무엇일까요? 이삭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매정한 하나님이시다. 인정사정 없는 무서운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보물,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보물 1호조차도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삭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 내 아들, 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삭은 내 아들이야. 이삭은 내 사랑하는 독자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들이 보물 1호가 되어서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을 볼 때마다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아들이 누구 것이냐? 누가 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거죠. 얻어맞은 거죠. 크게 얻어맞은 거죠. 아하,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것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자칫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통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이게 우상 1호, 우상처럼 되어버리고, 보물 1호처럼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돈.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된 큰아이가 휴대폰을 달라고 해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겠다는 조건으로 좋은 휴대폰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을 받고 난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그 휴대폰만 만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부모님이 그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동생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바꿔주었더니 그 휴대폰을, 최신 좋은 휴대폰을 받는 순간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거 하느라고 공부도 안 하고 동생들 챙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압수해버리고 다시 빼앗아 버렸다. 압수하니까 다시 빼앗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겼구나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7절에 보시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던 모양입니다. 항상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린 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번제했을 어린 양이 없으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때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묻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대답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것은 그냥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공색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대충 둘러대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설령 이삭이 내 칼에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할 거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뭔가가 있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 철저히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 수가 없,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가장 필요할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그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절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합격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알고 싶으셨던 것은 보물 1호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보고 싶어요. 정말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자기에게 바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고, 그게 원래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그 아들까지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믿음, 그걸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그 테스트를 통해, 그 시험을 통해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도의 시험은 아니라도 우리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 준비를 해 놓고 계세요. 양을, 번제에 쓸 양을, 아니 이삭을 바치라고 해 놓고 이삭 대신에 쓸 양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이건 뭐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있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뿔 수풀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 뿔을 그냥 수풀에 묶어가지고 그걸 준비해 놓고 계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그리고 그 순양을 그렇게 꽁꽁 묶어서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금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해 주셨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번 수해로 가족을 잃고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을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수혜를 입어서 가족을 잃고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 불투병 중에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원수시에 꼭 하나님 합격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시험을 잘 통과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